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 4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양심적 진정한 고백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안 해가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 너가 지금 알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개입되어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일들은 그 지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각인 거예요. 그것은 알게 하시는 직접적인 역사는 성령이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를 끝까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심의 의지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때문에 나 끝까지 잘 믿어서 자랑할 자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와 함께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마치 12 제자들 그때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환경적인 어떤 때는 제자가 몸으로는 같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제 오시면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적용되는 게 어디나 복음이 안 들어가면 그 성령의 역사는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식이 들어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지금 안 계셔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지시와 감동과 이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가 꼭 같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냥 예수 믿는 정신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에 성령께서도 같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만 여실히 보이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심이 그대로 보이고 예수께서 오셔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걸 맡기신 그대로 지적인 것, 능력적인 것, 예언적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역사하셨어요. 성천하셨어요? 이제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의 믿음을 가지고 또 편지를 쓰고 믿으라 그러고 복음의 역사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성경이 마련됐는데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련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그것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복음이 이제 열심히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 함께 막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굳이 따진다면 성령의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논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 예수를 이해하면은 아주 고전적으로 듣기 좋은 것 같아도 그거는 교훈자가 돼버려요. 성자 예수만 이야기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떤 도리로 교훈으로만 믿을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성령님의 지각을 받아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 법이 뭐냐? 영적 지혜를 받는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지각이 생길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건 무슨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고 바라보는 안목도 바뀔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고 종교생활을 한다 하는 그런 문화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지혜를 받는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쪽에서 횡령한 지혜를 발휘했어요. 기독 신자들이 멍청하게 있는 나라에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공부를 하게 하고 여성들을 갖다가 그냥 묻혀있는 그 정신을 깨워서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고 이게 전부 교회가 한 거예요. 음악이면 음악, 정치면 정치, 문학이면 문학. 크리스찬들이 해놓은 것은 이 세상에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10배나 앞서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제대로 된 바른 지각을 먼저 받아요. 세상 바라보는 거, 내 자신을 먼저 또 생각하는 거, 이웃에 대한, 국가에 대한, 시대에 대한 의식이 바뀐다니까, 가치 이념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가 무슨 종교생활, 절은 멀고 예배당 가까워서 나오는 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전체의 기초와 쌓아가는 삶의 전반적으로 진리로 살아가는 지각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처세의 힘을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멍청하게 교회만 왔다 그게 아니고 지각이 넘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배우기도 공부도 잘 못하던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지각이 넘쳐가지고, 우리 일에도 그렇잖아요. 공부는 못하는데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는 못하는데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일반적인 지식은 잘 안 되는데 인생을 바로 이해하고 실패하지 않는 삶에 대한 지혜를 받게 된다니까. 지혜는 일반 지식하고다. 지식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관측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것을 논리를 이해하는 거죠. 그건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며 그렇게 하면은 허무할 것이냐 성공적일 것이냐 하는 가치관에 있어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삶의 지혜를 받는다니까, 예수 믿으면은. 그것도 없고 교인이 항상 예수만 믿었지 세상에 도움이나 받고 아닌 겁니다. 아주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환난을 받을 때에 이 지각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비진리 세상에서 부딪히잖아요.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잘 통과하면, 인내하고 잘 통과하면,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면은 삶의 지혜가 생겨요. 어떤 노선으로 살아야 옳게 살고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는 것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존재에 대한 감각도 환난을 받을 때에 희한하게 재확인이 된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자기를 먼저 지각을 가지고서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12절 3절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예수 믿고 난 뒤에 핍박을 받았다 할 때에 억울하다, 나 예수 못 믿겠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핍박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는 핍박, 내 일이 내가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증거가 되리라 했잖아요. 도리어 이 일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뭔 증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지. 그 말은 주의 뜻대로 살면 무조건 지켜주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성립이 확정이 된다는 거지. 내가 예수 믿고 핍박을 받는데 아무 일이 없다. 그럴 리가 없지. 근데 예수님을 더 잘 믿고 하는 가운데서 핍박을 받을 때에 그 핍박 중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철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자기 정체성 확립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하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환난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나로서 대처할 세상을 향한 삶의 지혜가, 똑바른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지혜를 받더라. 예수 믿어도 사람이 이리저리 피하고 이러면은, 그리고 교회를 나온다, 몇 해 동안 나온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저력이 생기는가 하는 것이 동원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믿으면은. 예? 선어 악을 이기라는 말씀 진의가 뭔지, 가능한 이야기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뭐 대처를 하죠. 선교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도 십자가에서 뽑아 나올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지혜였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해버렸죠. 육으로 쌓아가지고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 그러면 또 대적이 또 생긴다니까? 악순환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이건 영 처세가 다르죠. 그랬더니 부활을 하셨어. 부활을 하셔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이래서 로마를 압제하고 너 죽는다 나한테 뭐 이러면서 능력을 발휘만 해가지고서 로마를 제압할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피를 흘리는 일이잖아요. 보기 안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로마를 완전히 복음을 어째요?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나아가서 세계를 정복을 해버렸어요.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들 예수를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살고는 싶으나 인간적으로 처리하고 싶으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께서 명하신 바가 변치를 안 해요. 너는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죽어야 된다. 내가 너를 보낼 때는 세상에 희생 제물로 보낸다.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전자전이야. 예수님도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인 거예요. 끝까지 진리대로 살았더니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보고 가룟유다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흘 만에. 사흘을 못 참네 사람이. 사흘.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을 하신 것이 뭐냐? 로마가 칼 안 들고 제패가 된 거예요. 로마를. 온 세계를 칼로 가지고 센 것이 아니고. 이래서 칼로 휘두르던 로마는 멸망을 당했지만은 십자가의 고난을 잘 따라갔던 기독교는 세계에 충만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오면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확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처세가 달라지고 그래서 지혜가 임한다는 것. 지혜를 받고자 합니까? 신학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받는 것은 고난을 격려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은 부끄러운 일대로 하나님 앞에 구부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의 뜻대로 바로 반듯하게 간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통과하면 놀랍게도 예상치 않은 지각이 넘치게 돼 있어요. 지혜가 임한다니까.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나를 박해하여 선적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렇죠. 주님이 박해받았기 때문에 그 사상자를 따라가는 우리도 그 사상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씀을 또 붙여주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또 따라가는 사람은 따라왔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의 사상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말을 하고 주의 뜻대로 권유할 때 핍박도 있지만 따를 사람도 있다. 그러니 이런 위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 16장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제 몫에 태인 십자가라고 찬송해. 우리가 각자 받은 환경이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또 살아가는 과정에 여러 사고도 생기고 한데 우리가 십자가를 남의 십자가 진료가도 사실 없지만 남의 십자가보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남에게 또 앵겨서는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는 거예요. 맨날 남 의존하고 이런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행정안도 뭐 어려우면 뭐 좀 주시오. 형이나 동생에게 손 벌리고 그거 할 짓이 아니에요. 자기가 낳은 자식은 자기가 키워야지. 어디 아무 데나 맡기고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딴 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바로 하겠다고 아무리 사고를 당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내 몫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할 때 비로소 하늘이 감동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책임을 동물보다 못하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본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곳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사니라고 하는 것이 다 나를 위한 건데 알고 보면 그렇게 살 때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잘 통과한다고 무전히 힘쓰고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손해보고 막 이런 가운데서 뭐가 임하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깨달아집니다. 지각이 생겨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
예. 그래서 환난 중에 지혜를 받더라. 두 번째로는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지각이 넘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우리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또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칸트의 그 표현에 의하면 선험적 지식이라고,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적 종교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종교성이 어디까지 치솟나 하면은 자기가 신이다 내지는 신과 일체가 됐다 하는 데까지 이르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실수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 말하자면 정신세계가 교회에 나오면 그것이 교정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이게 불에 넘치게 자기를 신격화해버리면 이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특별하다 이거야. 그러고 싶은 거는 아무나 다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만 참 신이지 내가 신이 돼가 될 일이 아니잖아. 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가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딱 66권 성경 전서가 있으면 이 가운데서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법을 찾아야지. 그 구절을 하나 빼가지고 자기 보고 한 말이다. 내가 보혜사다. 언제 그랬는데?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다. 이거 성경이 그랬잖아. 그걸 너보고 한 소리냐? 무슨 영명을, 무슨 이유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또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뭐예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엉뚱하고 무식한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지성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악령이 덮어버려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오고 무슨 공부를 하고 어떤 주특기가 있고 또 어떤 환경에 살고 한다고 해서 교회를 잘할 것이다. 아니에요. 저 사람 키가 크고 인물이 좋고 하니까 잘할 것이다. 천만에요. 오히려 못합니다. 못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아프니까는 안 된다. 아니요. 저 사람 참 건강하고 멋지니까 괜찮겠다. 아니요. 우리 실패를 보잖아요. 사울 왕이 얼마나 준수했는지 몰라. 처음에 아주 준수했지. 잘했어요. 키 크고 멋있고.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라 별이 난 거예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잘 돼 있는 구비 조건이 좋은 환경적인 요소가 좋은 데서 뭐가 좋을 것이다. 글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런 물리적인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랬고, 10절에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반 성도든 뭐 중직자든 전도자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할 사실이 주의 영이 항상 감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그랬죠. 근데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시면은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명시된 말씀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과정에 핍박을 받아도 따라가는 과정에 주의 영이 덮어버리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신학을 하고 뭘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교인이 되고 신학자가 되면요, 성령의 역사를 하질 않아요. 옳은 뜻인 것 같은데 영이 없어요. 영적으로 감동되어지지 못한 학문과 조건적인 문화는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를 임명받고 그래도 나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적대국인 발락에게 가서 이제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안 가야 되는데 그 뇌물을 받고 영 안에 탁 어두워지니까,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면은 실력이 있고 선지자고 뭐 이론이 있고 뭐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다가 보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가다가 갑자기 막 쓰러지는 거예요. 벽이 막 부딪히더니 그 다음에 막 쓰러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왜 안 가고 이래가지고 막 들고 패고 난리를 치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왜 당신 날 때리냐고.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러고 있는데 나귀가 뭘 봤나 하면은 나귀가 눈이 딱 열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서 이 나귀가 꼼짝 못하고 쓰러졌는데 민수기 22장 31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 나귀 새끼보다 못한 거야 지금 발람은. 선지자가 눈이 어두워지니까 짐승은 눈이 열려서 천사가 보이고 칼 들고 있는 거 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사람은 그래서 눈을 뜨고 있어도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지. 눈을 떠 있어도 어떤 소식을 잘못된 소식을 듣거나 뭘 충격적인 일이 생기면 눈앞이 캄캄하다 그러잖아요. 실제 캄캄해요.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긴장해도 시험 치러 가서 뭐 이러면 너무 긴장되면 머리가 하얘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눈앞이 캄캄하다 그럴 때 진짜 앞을 못 가요. 잘 걷지를 못한다고. 어디 가든지를 몰라. 이 발람 선지자가 실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할 만한 사람이니까 선지자겠죠. 근데 눈이 한번 어두우니까 뇌물에 눈이 어두워지고 뭐 평소에 그렇겠지. 이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할 길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성령의 역사를 안 하면요 귀한 신학을 하고 대단한 사람 같아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제대로 못 해요. 못합니다. 이를 성령께서 사람을 딱 붙들어 주시면 비록 무지하고 가진 것이 부지하고 설교도 뭐 어줍지 않게 하고 하는 것 같아도 성령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만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지혜, 그리스도의 무기,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법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하는 일에도 그렇고 또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정을 지키고 회사 문제라든지 이 모든 문제가요 성령께서 덮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론이 옳고 뭐 여러 가지 주변 정리가 잘 돼 있어도 그런 문화적인 걸 가지고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든 국가든. 그래서 성령이 덮어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이. 이래서 주의 영이 임하셔야 필수적으로 성도는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면서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당부를 해요. 당부를 한다고 아주 기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쭉 보면은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도가 되면은 아버지께서 실제 역사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뭔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대처 방안이 계속 바뀌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각을 알게 되면 큰 대로를 편안하게 걷는 것과 같은 거는 편안함이 생겨요. 평안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인생 성공하고 삶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핍박을 받을 때, 어려움을 받을 때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됨에 대한 귀한 증거가 되는 시간이고 또한 그런 가운데서 지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환난을 잘 견뎌야 되고요. 반드시 우리 성도는 삶에 있어서 바른 지혜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번에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면은 지혜롭겠지. 물론 어느 한계는 있어요. 조금 차이는. 그런데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역사는 성령이 하셔야 된다니까. 그거를 경험을 대부분 신자들이 사실은 못하고 있어요. 그걸 경험을 한 사람은 뭔 말인지를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애가 타요, 평소에. 잘 돼 있는 것 같은데도 늘 애가 타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걸 경험을 해봤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A에서 B로 가는데요. 앞에 가세요. 이렇게. 난 따라간다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자, 주님의 멍에를 매면은 쉽고 가벼움이라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쟁이질을 할 때에 이제 소가 멍에를 메고 이제 앞으로 가면은 옆에 쫄랑쫄랑 앞으로 갔다가 또 돌아와서 왔다가 항상 송아지 새끼는 거기에 배 옆으로 키가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 따라와요. 따라왔다 갔다. 그래서 엄마 소가 또 이렇게 이라 하고 부리면 앞으로 가면 옆에서 쫄랑쫄랑 엄마가 뭐 하는지도 몰랐지 나. 재미나게 이제 따라가. 배 옆에 이렇게 가다가 또 저도 한번 빨았다가 제가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뭔가 하면 그 단계로 가야 돼요, 원래. 상상이나 됩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면,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시면, 그걸 진짜 경험을 하면 예수를 못 떠납니다. 그 맛을 보고 나면. 주의 영이 임하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래서 주의 지혜를 받는 필수사항이 뭔가 하면 성령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나깨나 무슨 일을 만든 주여 주의 영이 임하소서.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 지식, 성경, 신학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 나가면 아무 상관없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비록 표현력은 부족하고 신학을 신학 박사나 말을 잘하지 신학을 전공적으로 한 목사들이 제대로 성경을 풀이해도 말담 있게 하겠지. 그러나 평신도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말 자체가 달라요. 안 배웠는데도 달라요. 주의 영이 임하면 어제 내가 아니에요. 또 바뀝니다. 사람을 감화해요. 양심을 찔러요. 지각 변동이 오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안 하던 말도 말이 생기고 그래요. 주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서 영적인 지각이 넘쳐야 정말 인생 성공한다는 걸 알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